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리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 제목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왔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없는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상황 속에서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지만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고 저희들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열어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릴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니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생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더 큰 원하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완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
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입술로 마음으로 드렸던 찬양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태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우리의 잘못을 잡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14, 15일 실시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한 손길 위에도 함께하사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시간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사항이 없거나 재미가 없다, 수련회 갈 시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사탄이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 청년부가 사랑의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청년부, 마음 따뜻한 말을 오가는 청년부, 모이고 싶은 청년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청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행함에 있어 실수도 있고 서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를 통하여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승동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과 졸업, 학업과 군대, 친구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흔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청년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자 권면하는 말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이 그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셔서 청년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있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음악, 임원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청년부와 예배와 청년부를 섬기는 지체들, 그 모습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가평기도원에서 외부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청소년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이제 8월 15일, 16일, 14일, 15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눈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 게임 아시나요? 해보셨나요? 다들 고개를 눈빛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나 1을 먼저 외치면은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외치다가 둘 이상이 동시에 같은 숫자를 외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가장 마지막 숫자를 외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죠. 그게 바로 눈치 게임이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눈치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가운데 상황을 미루어 가지고 나름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것이 눈치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가 눈치 게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추석날에 이제 고향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귀성길에 올라야 할지, 대학 입시 때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써서 지원해야 할지, 특히 우리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트 계산 때입니다. 어느 줄에 서야지 빨리 계산을 마치고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순간의 선택이 몇 분간의 후회를 좌우합니다. 2014년도에 어린이날에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대국민 눈치 게임의 실패의 날로 두고 회자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용인의 모 놀이동산에 갔던 누군가가 SNS에 올린 왼쪽의 사진이 아주 유명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7시에 아직도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이렇게 막 옷을 입혀서 8시에 짐을 챙겨 출발해서 9시쯤 일찍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용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가는 중에 막 오늘 놀이기구를 이것도 타야지 저것도 타야지 다 타야지 막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아직 10시 개장도 전에 줄이 이렇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벌써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충격 때문일까요? 그 다음에 2015년 어린이날은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공원이 텅텅 비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문사에서도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와서 그날에 텅텅 빈 공원을 취재해서 이렇게 중계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간 사람들이 눈치 게임에 크게 실패를 한 거고 간 사람들은 대성공을 한 셈이겠죠. 감사합니다. 주전 40년경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민족의 운명을 건 눈치 게임을 벌려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망명 중이었던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를 지지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해야 될지 입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을 거부하는 성읍들은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악랄한 이방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헤롯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웠던 당시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우스는 헤롯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아서 결국 그를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임명하고야 맙니다. 훗날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잔인한 헤롯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를 반대했던 반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처참한 눈치 게임의 실패의 결과를 맛봐야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 않아 눈치 게임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주 4년 헤롯이 죽자 그의 자녀들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성정의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라고 하는
전체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 아켈라오는 주후 6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자신을 전체 땅의 온전한 왕으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때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평소에는 원수 같았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같이 마음을 합쳐서 도박을 감행합니다. 50인으로 구성된 반대 사절단을 똑같이 로마로 파송한 거죠. 아켈라오가 지난 6월절 폭동 가운데 3,000명이 넘는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이 그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눈치 게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켈라오는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눈에 들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분봉왕의 자리마저 뺏기고 프랑스 땅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초라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 열무나 비유는 이러한 역사적 눈치 게임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의 그 유사성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다르게 하셨지?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마태복음에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종들이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장사를 명령한 주인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곧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 그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차이는 각각의 그 종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상황의 처지에 놓이게끔 만듭니다. 달란트 비유 속의 종들은 그 원금을 가지고 그저 열심히 장사에만 집중하고 이윤을 남기면 됩니다. 하지만 열무나 비유의 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위험한 눈치 게임에 내몰려 정말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주인의 부재 동안 자신의 주인을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사업적 반대나 공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혹시 주인이 왕이 되는데 실패하고 심지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파들이 득세하게 될 거고 이 종들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지겠죠. 반대로 그런 리스크들까지도 다 떠안고 사업을 벌였는데 만일 실패하면은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은요, 그 실패를 추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성격이 주인의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원금에 손실이 난 것 때문에 혼날 수도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시면은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장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눈치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수건에 돈을 쌓아두었던 한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눈치 게임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선택이죠. 주인에게 받은 한문화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당시 한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대충 넉넉 잡아서 후하게 일당을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약 노동자가 한 100일치 품삯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사업을 펼치기에 넉넉한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주어진 이 각각의 한 문화가 결코 그들이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그들을 신뢰해서 아무 조건 없이 준 그런 선의로 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줄 때 주인에게는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이름을 걸고 시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분명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이 주인의 말을 그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장사를 해보거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겨두었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할 테니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 시장의 상황이 결코 이 주인의 종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주 모욕적인 호칭으로 그 지체 높은 사람을 부르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은 이 다음에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들의 주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종들의 사업도 방해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정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자본금으로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처럼 이윤을 남기라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주인의 빈자리를 채워서 정치적인 활동, 내 주인이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내 주인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인 선전을 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진정한 그 메시지,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반대 세력과 나를 적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없는 동안 모든 위협을 다 무릅쓰면서까지 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활동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그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은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에 여리고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습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저 갈릴리로부터 내려왔던 제자들, 누가복음은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여행길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장차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11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을 다 짓밟으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라고,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를 여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바로 당신께서 이 비유 속 주인처럼 진정한 왕이 되어 돌아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동안 떠나 계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간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그 무언가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윤도 이윤이지만 장차 각 종들의 사업 내역서를, 거래 내역서를 딱 살펴보기만 해도 주인을 반대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이게 주인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펼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진정한 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구름 타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 제자들의 그 삶의 기록도 훗날 살펴보게 되시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며 살았는지 아닌지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장차 닥쳐올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비유 속의 종들과 그 종들이 각자 이루어낸 그 결과, 그리고 또 주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이 진짜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떻습니까? 이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0%의 이익을 남긴 거죠. 대단합니다. 사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10배의 이익을 남겼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된 주인은 그를 이렇게 치하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대단한 칭찬의 말입니다. 주인의 눈에 보기에 참 좋은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인이 없는 동안 사업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텐데 세상 눈치 안 보고 일관되게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너는 자격이 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에게 10골을 맡기마. 너는 이제 10골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렇게 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종도 영업이익 500%라는 대단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치하합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이 두 번째 종도 높은 지위를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눈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서 꿋꿋하게 결과물을 보인 이 종들은 칭찬과 함께 다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충성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될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시 오실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간다면은 그 삶의 결과물에 따라서 이 다음에 왕이 되신 예수님께 차등적인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 번째 종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주인에게 받은 그 한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두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가져와서 보이면서 이 세 번째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궁색한 변명을 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일단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치 게임에 실패를 했구나. 이 종은 어느 정도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진짜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고 그 반대편에다가도 마음을 살짝 베팅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도 그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이 종은 주인 탓을 합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서, 즉 성정이 잔인한 사람이라서 잘못되면은 혼이 날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아주 조금 묘한데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종은 주인을 모욕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주인을 칭찬을 하면서 지금 살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동 문화에 정통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 표현이 호전적인 유목민들의 약탈 경제를 암시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종은 자기 주인에게 당신이야말로 적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배불리는 용감한 용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추켜 세우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은 주인의 코드를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혹은 주인의 눈에서 벗어나도 단단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인은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주인은 자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이 종의 말을 결코 긍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지? 알았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차라리 원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고 힐문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율법을 보면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익이라면, 돈이라면 그걸 다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했다고?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든 말든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 노름이라도 하지. 너는 왜 그러지 않았냐? 지금 종의 궁색한 논리를 지금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눈치 게임에 실패한 불의한 종에 대한, 악한 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 종이 받았던 그 한 문화의 돈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8명의 다른 종들이 그 시기심에 볼멘 목소리로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주인은 종들의 입을 다물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눈치 게임을 해온 이 악한 종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적들을 향해서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리고 여기서 비유는 끝이랍니다. 실제 이 왕의 명령이 이행되어서 온 나라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 특유의 열린 결말을 통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문화를 받은 나머지 7명의 종들은 어떤 상을 받았는지 혹은 벌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눈치 게임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다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눈치 게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 눈치라는 말의 그 정의를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눈치라는 것은 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게임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겠습니다. 눈치 게임에 실패한 그 종을 예로 들자면은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반대를 하든 욕을 하든 자기 주인이 왕이 될 자격을 얼마나 충분히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정작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을 그저 멀찍이 무서운 사람으로만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분명 자신에게 선뜻 그 한문화를 맡기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이라고 왜곡된 자기만의 시선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게임에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왜곡된 시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받았던 그 한문화를 빼앗긴 것만이 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행간을 잘 살펴보시면 주인은 이 종에게 특별한 어떤 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인에 대해 모르는 상태, 더 모르게끔 그를 그 결핍 속에 내버려 둘 뿐입니다. 한문화도 다시 뺏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없게끔 결핍되게 만들었고 주인에 대한 결핍된 정보로 자기 주인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모르고 살게끔 결핍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아마 주인과 함께 고을들을 다스리게 될 다른 충성된 종들은 앞으로 더 주인과 함께하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고요, 더 신뢰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한 종은 더 이상 왕이 된 주인과 함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지가 결국 이 종에게 파멸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들이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기를 맹렬하게 원하고 있는 이 적대적인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만큼은 주인을 똑바로 알고 그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충성된 종들로 살았는지
우리의 그 삶의 결과물, 아니 그 과정까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계속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묵직해지긴 하지만은 에이 설마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오시겠어? 하는 생각에 오늘 하루 정도는, 내일 하루 정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가 오기는 뭘 오냐, 예수는 없다, 그런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떡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 어느새 그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14년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이네라고 하는 시골 동네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담임 목회자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직함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아해서 왜 그 연세에 아직도 전도사님이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트남에는 과거에 그 공산 정권의 치하에서 국가 종교성이 전국의 그 목사의 숫자를 최소화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평생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전도사로만 살다간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고요. 저 전도사님도 젊어서는 공산당에게 많은 고초를 겪으셨지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목회를 해도 평생 목사로 안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도사로만 수십 년간 이 한 교회를 섬겨 오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우리 선교팀을 맞이했던 그 환한 얼굴로 맞이했던,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자신의 사비로 과일을 2봉지나 크게 사서 손에 쥐어주셨던 그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던 그 노 전도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전도사님이 눈치 게임에 실패한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고문을 받으셔서 몸에 남은 상처가 많고 그리고 평생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해서 목회를 마쳐야 되는 그 상황,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끝까지 가봐야죠. 정말로 진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선택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의, 모든 삶의 그 문화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예수님이 돌아오실 경우에 나는 정말 낭패인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오시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왕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오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 그런 눈치 게임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를, 그분이 왜 왕이시며 만유의 다스림을 주실 만유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그리고 그분이 왜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시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충성되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왕으로 이 땅을 반드시 다스리실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우리의 그 고백을 담아서 곡조를 담은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니
저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위협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눈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에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신 모든 우리 삶의 문화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그런 여종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나태한 모습이 있다면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믿고 그렇게 눈치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속아서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이 시간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시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악을 쓰면서 노력하는 그런 악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장 앞줄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기쁘고 정말 이 날을 기다려왔다라는 표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저희는 아무것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데도 넉넉하게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감사로서 11조로서 정말 성전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의 그 마음을 품고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때에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영적인 결실로서 이 물질들이 열매 맺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들이 더욱더 갑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끝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맡기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며 특히 주님이 오신 날에 그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그리고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알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언약의 약속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옆에 보시면 김준 형제가 휴가를 맞아서 나왔는데 예배 마친 뒤에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저 뒤쪽에 보시면은 박신훈 형제님께서 오랜만에 예배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격려와 응원 부탁. 네? 아니 앞에 계십니다. 앞에. 맞아요. 그리고 뒤에 혹시 새로 오셨나요? 혹시 그냥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확인 뒤에 봐주시고 좀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은 예배 마친 뒤에 뒤에 계시면 저희 목사님과 임원진의 환영과 안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비 납부 주일입니다. 회비는 전액 청년부 모임과 활동을 위해 청렴하고 유익하게 쓰이니 모두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짐에 따라서 셀 모임을 진행하지 않아서 납부는 계좌를 통해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 셀 모임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예배 마친 후에는 가급적 일찍 귀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MT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일 주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카카오톡 공지방을 확인하셔서 혹시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 회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원 1만 원씩 내주시면 되겠고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그 주보에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 재밌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고 또 이번에 되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길 바랍니다.